자, 우리 교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가 건진받은 사람들이냐 봤더니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런 비참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 피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를 사내셨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피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죄에 매여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관이 거기서 확 달라지게 되는데, 내 인생이 내 거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면 피곤해요. 골치 아파요. 내가 신경 쓸 게 많아요. 내가 다 챙겨야 되고 다 알아봐야 되고 하는데, 이거 예수님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그래서 제가 목회 편하게 하려고요. 이 교회 예수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마음에 드시면 그대로 가시지요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빨리 한층 더 올리시거나. 근데 예수님 마음에 드신대요. 그리고 지난주에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얘가 그렇게 아늑하고 좋다네요. 네. 담임 목사 속도 몰라주고 좋다니까 저도 그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냥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 이게 주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편해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보면 내 거다 생각하면 그렇게 그냥 못마땅하게 많아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좀 어른들 좀 손님 오면 나와서 인사도 좀 하고 좀 그 별거 없으셨습니까 이런 말도 좀 건네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쑥 들어가고 왜 이렇게 얘는 좀 제대로 하는 게 없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 막 하나부터 끝까지 가르쳐 줄 게 많은데, 이거 주님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주님이 나중에 멋지게도 다 쓰실 거다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것이다. 여기서 오는 엄청난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리서,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서의 그 첫 번째 그 주제가 우리의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였어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온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길래 우리가 거기서부터 위로를 받는다. 위로의 시작은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를부터 그걸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걸 알고 보니까 이게 감사할 게 한두 가지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세 가지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세 가지를 하나하나 다룰 건데, 오늘 다룰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그 죄의 비참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서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나서부터 우리 삶을 딱 돌아보니까 우리에게 발견되는 감사 조건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감사 조건이에요. 우리 인생이 향방 없이 방향 없이 그냥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당신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을 못해요.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예요. 마지 못해서 삽니다. 그럭저럭 삽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진짜 목표가 없는 것이죠. 목표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가 건진받았는가를 알고 나서부터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가 생겼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지만, 사실 그 노래 가사는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2절을 만들던가 아니면 좀 수정이 돼야 돼요. 원래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존재로 이제는
발견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으셨는데, 율법사 하나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그거 알려주면 우리 그거 지키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조금 나쁜 의도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계명 중에 뭘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다른 거는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온 모든 계명들을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그걸 쪼리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을 쪼려가지고 딱 하나로 만들면 어떤 단어로 만들 수 있냐면, 이미 답은 나왔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랑. 우리는 사랑해.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의가 되시나요?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네, 사랑을 하도록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방향을 정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수평적인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쭉 연결해 보니까 이게 십자가 모형이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걸 딱 요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구약의 성도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고민이 있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율법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노력으로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수행으로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좌절스러운데, 속으로는 좌절스러운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을 좀 어렵게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면 그런데,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이 쭉 있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는 것이 잘 지키느냐에 대해서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보면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을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로 토라라고, 토라. 그 원래 주신 그 율법. 근데 율법은 그때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곤란해하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애매하잖아요. 안식일날 그러면 거룩하게 지킨다면서 하고 있으면 거룩하게 지키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다 세부 규정 중에 그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노동을 어디까지가 노동이에요?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사실 노동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잡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밥 숟가락 드는 것도 노동이잖아요. 이 노동의 강도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짐을 어디까지,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느냐.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전체를 이제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물건을 몇 킬로까지 들 수 있다, 이런 걸 정해놨어요. 이런 걸 정해놓은 걸 할라카라고 해요. 할라카는 뭐냐면, 율법을 어떻게 생활에서 잘 지킬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세부 규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토라는 원율법이고 원래 그 원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할라카는 그 세부 규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도 가다 보면 이게 막 하다 보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 세부 규칙에 이제 막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막
가르침도 받았고 또 옆에 사람들이 그 20kg 이상 들면 안 돼 얘기하니까 20kg 이 규정도 잘 지켜요. 그다음에 맥리 이상 주일날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날 걸어가면 안 돼, 이것도 잘 지켜요. 빨래하면 안 돼,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돼, 이런 건 잘 지켜요. 그런 건 잘 지키는데 그걸 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정신인 안식일의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예. 그 모든 율법이 다 그래요. 율법에 대한 세비 규칙이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때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안식일 날 그 생명을 이렇게 살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생명 살리는 것도 안식일을 어겼다. 그래서 죽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는 거야.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장로의 유전 그러면서 뭐 손 씻는 거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제자들 막 닦아 세우고 막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제 잘못이죠. 이건 제 잘못. 안식일 날 호텔에 들어간 제 잘못입니다. 근데 이제 잠은 자야 되는데 이제 호텔에 갔는데 몇 층 이렇게 키를 받았어요. 키를 받았는데 엘리베이터가 몇 층을 누르는데 안 눌러지는 거예요. 안 눌러지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안 눌러지는데 아무데나 가서 막 서. 아무데나 막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가? 이렇게 나중에 나와서 물어보니까 그 유대인 아닌 어떤 친절한 분이 알려줘요. 이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시스템을 그렇게 조절을 해놨는데 아무도 누르지 않고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층이 열리면 감사하고 나가는 거야. 아니면 열릴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층을 못 누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규정.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아시겠죠? 근데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데 예수님이 와서 그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셨잖아요. 율법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 한 분이라는 거 아직 모르시나? 아직 삼위일체 안 배웠구나. 하나님하고 예수님 다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니까 그 율법을 만든 원 저자가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그러려고 준 게 아닌데 엉뚱한 거 지키느라고 이 율법의 원 정신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왜 주셨냐면 사랑하라고. 이걸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주신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보니까 10계명도 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뭐 망령되 일금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뭐가 남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남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누가 안 지키는지 막 이제 미움만 생기는 거예요. 정죄하고 막 이것만 남는 거예요. 5계명부터 보면 우리 첫 번째 이웃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쭉 나온 게 이제 10계명인데 이웃을 결국 그걸 통해서 부모를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하면 이웃하고 원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물건 도둑질하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웃을 잘 사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를 그 율법에 담아두신 것인데 그거 율법을 잘 지킨 결과 이웃을 막 미워하게 돼. 율법 잘못 적용한 것이잖아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봤더니만 이 40절에 보십시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딱 들으면 그것을 피상적으로 듣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잘 지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그 본질을 놓치고 주변 것들을 하다 보면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는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 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좋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세상에 천지로 깔려 있습니다. 조폭들이 좋은 생각, 그래서 여기다 문신으로 아예 새겨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새겨요. 근데 그 사람들 착한 사람들인가요? 남 등쳐먹고 남 때리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조폭들도 아침에 조례 같은 거 할 때 큐티를 한다고 해요. 좋은 생각이라는 책을 가지고 읽으면서 좀 정신 수양한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좋은 생각을 잃는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핵심 정신을 잘 소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도는 그 율법을 만드신 분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볼 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기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그 원래적인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게 된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해야 될 좋은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막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시고 1년이면 막 2독, 3독 하신다는 분이 성경을 다 덮고 나서 일어서서는 막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도로 성경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커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3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주님으로,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을까요? 나였죠. 내 중심으로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해피했었죠. 그러나 이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막 그 열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인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분에게,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 은혜의 집에서 살게 하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의 주인에게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분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저는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걸 하거든요. 기도하는 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내가 선택하는 A, B, C 중에서 뭘 더 기뻐하실까를 주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시라면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실까? 이쪽은 돈은 많이 주지만 이중장부를 써야 돼. 이쪽은 돈을 조금 주지만 그냥 그대로 가야 돼. 감사하고 가야 돼.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인은 내가 조금 돈을 좀 덜 받더라도 이거 선택하는 걸 주인이 기뻐하신다. 그럼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찬양으로 막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모든 결정은 자기 뜻대로 해.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결과는 나의 하나님의 그 틀 안에서, 은혜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이 중요한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식이 뭐냐면, 연결고리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구약 백성들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나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나는 가끔 그 언약을 깨트려, 약속을 깨트려. 나는 제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막 배반하고 엇길로 가고 하지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셔가지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을 고리로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 두 번째 잘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을 말했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 쟁점 없고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 나한테 다이렉트 직동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막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여기가 기도의 줄이 잘 잡힌다 그러면서 보면 막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쓸데없는 거를 막 전해줘요. 여기가 줄이 잘 잡히는데 이 영권을 너에게 넘겨준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내려가지만 너는 여기서 잡아라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줄이 다 있는 것이지 어디 가야 줄이 잘 잡혀. 어느 신령한 목사님한테 머리를 들이밀어야 복이 오고 막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차라리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주 이렇게 네.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의 근거가 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두려움이나 아니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감격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정리. 뭐라고요? 네, 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세 번째는 내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정말 웬만해서는 안 들어주는 저 구중 궁궐에 계신 임금님처럼 막 신문고를 울리고 막 그냥 뇌물 써가지고 막 줄을 대가지고 가야 겨우 만나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하나님 웬만해서 안 들어주니까 막 금식해가지고 하고 막 그냥 몸을 막 초췌해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기도는 뭐에서 결정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돼요. 막 그냥 막 내가 뭘 했다고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 지성 없어도 관계가 되면 하는 거야. 아들이 기도하는 거야.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버지. 이방인들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충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세요. 내가 이제 우리 애들 보면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애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애들보다 정말 매너도 없고 정말 예의도 안 바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근데 내가 왜 계속 걔한테 뭘 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말 안 해도 챙겨주고 아이고 그냥 이쁜 거 오늘 제대로 안 했는데 용돈 줘야 되고 막 이걸 왜 그럴까요? 관계 때문에 관계. 그러니까 걔가 와서 하면 주는 거죠. 근데 우리 저 박혜준 집사님 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의관을 정지하고 정말 예의 바르게 저한테 1억만 주세요. 그러면 안 줘요. 저는 니네 아버지한테 달라고 그러지. 네. 관계가 없어요. 또 너무 없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얘가 부적절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저
옆 동네 무슨 절에 다니시는 분의 아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그런다고 내가 안 주죠. 근데 우리 아들이 달라 그러면 주죠. 관계에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떠다 놓고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뜻에 적합하고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웬만해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연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매뉴얼을 주셨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3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거기 보면 마음, 목숨, 뜻 이런 걸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다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동의어를 그냥 이렇게 미사오구처럼 이렇게 반복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여기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떤 대상하고도 이건 비교 불가예요. 비교 불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 뜻, 우리의 모든 정성, 마음을 다한 사랑 이하의 것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최선, 그 예배라는 게 뭘까? 예배의 정의는 최고이신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그 예배예요. 예배. 그 하나님 그 예배 드릴 때 그 최고, 내 인생의 최고, 모든 만물의 최고가 되신 그분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경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있어요. 율법의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부록, 연장성산에서 이웃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 제쳐놓고 나 이웃부터 사랑할래 하면서 들이다 나가면 반드시 상처받고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으시죠? 난 정말 순수하게 정말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 열어주었는데 그 사람 그렇게 안 받아들이죠. 쏙 고고 이용만 해먹고 패 뱉어버리죠. 단 것만 쏙 빨아먹고, 그죠? 저는 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세상 말로 보면 뭐랄까 좀 눈치가 빠르다고 해야 되나? 저 사람이 뱉을 것 같으면 미리 발을 빼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딱 눈치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당해보면 쓰더라고요. 그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사랑을 안 깔고 이웃 사랑을 바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웬만한 사람 못 버텨냅니다. 그거 그냥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전제해서, 둘째는 이와 같은 이라는 말은 첫째를 전제하고 라는 뜻입니다. 첫째 제껴놓고 둘째부터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 사랑이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갈등 구조에 있지 않아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처음 신앙을 가지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 중요한데, 내가 하나님 사랑이 너무 좋아. 예배 나오는 게 너무 좋아. 막 이 공동체에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 다 천사들이고, 집에 나 교회 갔다 오면 막 이렇게 눈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저 사람들은 다
사탄 이렇게 이제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져. 그래서 이제 집안일도 안 하고 저 사탄의 일들은 내가 안 하고 나 이제 저 천국의 일만 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살고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걸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로 충돌하지 않아요. 충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뭐에 대한 이 열정이 차오르냐면 내 주변에 붙여주신 사람들에 대한 섬김과 이 그들에 대한 참 하나님 주신 채우신 마음으로 가득 차오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에는 하나님 사랑도 있고 이웃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그 하나가 다른 것을 대신하거나 이걸로 저걸로 때우겠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난 하나님 충분히 사랑하니까 이웃은 그냥 알아서 해주십시오. 저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그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이웃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 잘못된 말이에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을 대신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대신하겠다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냐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공급이 없죠. 하나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웃 사랑은 사실 내가 계속 소진되는 거잖아요. 소진되는 거.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에서 부어진 그 풍성한 은혜가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중요하게 같이 있어야 되겠지만, 굳이 선후를 따지자면 하나님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기준은 모든 것을 다 바쳐서요. 목숨 다해서, 마음 다해서, 네 뜻 정성 다해서고, 이웃을 사랑할 때의 기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셨어요. 다 하지 말고 뭐 하는 만큼. 기준이 뭐예요? 나 사랑하는 만큼.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나한테 하는 만큼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막 이렇게 자신을 막 희생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대로 그 기준으로 물고 가는 거, 그건 박수 받을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평생 그렇게 살 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사랑하는 정도에서 그 정도 정해놓고, 이 정도면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정도죠. 그러니까 나는 못 먹어가면서까지, 우리 자식은 굶어가면서까지 남에게 막 퍼주는 거, 이런 거 좋은 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만큼 하겠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적정선을 유지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웃도 내 목숨 다해서, 내 뜻 다해서, 집안 다 말아 먹어가면서 보증 다 서주고, 하여튼 남 좋은 일 다 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주님 명령하시니까 따르긴 따르겠지만 참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살겠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저 빚쟁이들 밖에 서 있고 막 우리 지금 힘든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지혜롭게 우리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은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게, 하나님 사랑만큼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 사랑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 이 같이 가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돌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관리를 잘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께 주신 몸에 대해서 우리가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에 대해서도 청지기, 우리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청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잘 관리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 관리한다는 것은 그들을 잘 섬기고, 그들도 도와주고, 그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성경에 무정하며, 이거 굉장히 큰 죄거든요. 무정하지 않게 그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해서 결국 그들을 관리해서 그들이 언제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 내가 섬기고 돌보고 하는 사람들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우리가 돌보는 최종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 몸을 마음껏 기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게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들어가면 이 사람도 나처럼 잘 양육이 되어서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설 수 있겠다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사랑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냥 드립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세 가지가 있었죠. 분명한 사랑의 매뉴얼이 있었던 것처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목표가 있어요. 그냥 퍼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분명 목표를 가지고 이 사람도 이 영혼도 내가 사랑으로 잘 돌보고 기도해주고 잘 다독여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겠구나. 이 시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원래 그 의도가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죄의 비참한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니까 첫 번째 발견되는 감사가 뭐라고요? 나는 사랑하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생겼구나. 이거를 쫙 바라보니까 우리 삶이 너무 값진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 여기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인지. 그래서 이것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이웃 가운데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의 동료들, 우리 여러 공동체 식구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1차적인 시각은 사랑이고, 최종적인 것은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들도 사랑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데까지 사랑하고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결국 이 율법의 요구,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도를 알았으니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